할렐루야. 예.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가 딱 들어오는데 뒤에 후광이 탁 나타나더라. 뭐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니면 뭐 누군가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혹시들 경험하셨습니까? 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과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묻혀지고 혹은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우리는 자꾸 질문하면서 이건 왜 이럴까? 주님이 계시면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경험해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자꾸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한 장면,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장면이 그 장소가 갈릴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Sea of Galilee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가 얼마나 클까? 또 왜 바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한번 궁금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바다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리고 건넜던 홍해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기가 어떨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으로. 여기도 홍해이죠. 저 위에 보면 Sea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고 표현했죠. 물론 글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저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길이가 홍해가 2250km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갈릴리는 얼마나 될까? 여기에서 안양 정도 가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21km 정도 되고요. 폭은 11km, 그리고 전체 면적은 166km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다음 이 사진이 갈릴리 호수 그 광활한 수면을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서 찍은 장면이죠. 여기가 예수님께서 고대에 제자들이 활동했던 중심이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언덕에서 계곡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보여주는 갈릴리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는 상 갈릴리, 하 갈릴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멋지죠? 다음 사진. 세 번째는 석양이고,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갈릴리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네, 한 번 더. 여러분, 이 홍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혹시 아실까요? 성경적 의미, 신앙적 의미. 이 홍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의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종살이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과
구약에서의 세례의 예표로 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나타나는 신학적 의미가 세례의 예표를 보여주고요. 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근방에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의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던 것도 갈릴리고 폭풍을 잠잠게 하거나 물고기를 때로 잡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다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장면도 이 갈릴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갈릴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고대의 예수님의 시대가 정말 있었느냐, 그런 발굴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타셨던 배로 측정이 되는 이 고대 어선, 지저스 보트라고 하는 이 배가 실제적으로 발굴이 되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1세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릴리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장소가 여기구나. 또 이 탈무드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이곳에서 형성이 됐구나.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갈릴리를 비교해 드리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갈릴리,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바다 혹은 호수가 갈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이게 호수라고 있죠. 담수호입니다. 담수호인데 왜 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전에는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호수도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어나는 이 장면이 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과 이 갈릴리 호수가 가지고 있는 더운 기류가 만나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풍랑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풍랑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고 물이 배 안으로 점차 차오르게 되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은 것이 예수를 깨우는 것과 그 문제를 예수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놓여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짧게는 이 한 주간을 넘었을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러한 배가 파손될 만큼의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문제를 또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확정이 됐다라고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완전히 지나갔다
끝까지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풍랑을 맞을 것이고 폭풍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완료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후에 벌어질 그 상황, 벌어지는 상황이 아무리 심해도 이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센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 배를 완전하게 좌초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처가 나옵니다. 통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채워졌다, 거의 찼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풍랑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주님만 계시면 풍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없습니까? 누구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험난하고 풍랑이 더 세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원문의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35절. 야, 우리가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갈 때 풍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때 그것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40절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어찌에 대한 해석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이 풍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수많은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거나 또 제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살인의 위협, 여러 가지의 위험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 풍랑을 이기게 할 것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저 땅으로 가자,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장소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어떤 질병을 치유해야 되고, 여러분 임영웅이가 한 번 뜨면 거기 초토화되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임영웅보다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39절에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어떤 대상을 놓고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먼저 책망하신 게 아니고 그 문제, 일으킨 그 문제를 향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잠잠하라. 웃기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잠잠해라. 감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계실까요?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이가 있으니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39절 하반절에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지금까지 수많은 너와 너희들과 내가 있을 때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문제의 현상만을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놓치는 것,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풍랑,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요. 광풍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 사역의 좌절과 같은 풍랑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왜 우리를 저기로 데리고 가시려고 해가지고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드십니까? 근데 당신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난 속에 보이는 우리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 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외침이 있죠. 왜 침묵하시냐고.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그 침묵, 예수님께서 당장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침묵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전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오늘 제자들과도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 주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먼저 찾지 않고 그 문제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상을 향해 꾸짖고 잠잠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었더라. 먼저 예수님은 광풍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광풍이 있습니까? 당장 사라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정말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결론이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 일전일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허풍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애드립하시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말씀일지라도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는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신 주님의 반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믿음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의 뜻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 평안. 또,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내 답과 틀리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음은 주님의 존재와 약속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현상 속에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대입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게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바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거기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놈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저기까지 너희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는 그 여정이 풍랑이고 배가 좌초될 만한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믿어야 하잖아. 예의 믿음이 없는 놈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즉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 풍랑이 어떠하든지 안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포함해 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에 반대는 믿음이라고 한 그 말이 우리의 고난 중에 주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오랫동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것인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 답이 있어요. 건너가자. 이게 답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주님이 계신데 배가 가라앉을까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뭐예요? 풍랑이잖아요. 그 풍랑은 잠시예요. 기후가 좋아져서 그 풍랑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 대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은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풍랑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초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풍랑과 거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권세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두 절수의 확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서는 너지만 나를 붙드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더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집에서 교회까지 지금처럼 랜턴이 좋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가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꼭 큰 묘지를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와요. 그 건너가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저는 뛸 준비를 합니다. 여의 땅, 그리고 내가 아는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 무덤 하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뒷목이 무언가 잡아들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제 혼자 갈 때 또 있었지만 이상하게 부모님하고 같이 가도 그곳을 건너가려면 왠지 무언가가 나를 잡아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모친의 손을 딱 짚고 가면 든든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